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여러분 정말 오늘 예배드린 우리 가운데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주님을 경배할 마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픈 마음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우리 위축되고 때로 우리가 정죄되고 연약한 마음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주님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성가대에게 박수 한번 줄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병이어의 세 가지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성령 강림 절기가 23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6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절 강림절 이후에 이렇게 벌써 이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차츰 성장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 대림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개의 위대한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탄절은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성품과 옛 기질들을 거부하고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빛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그 빛이 가장 강렬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따르며 세상의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을 통해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존합니다.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약한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말고 감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어린 생명은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숨겨진 동네에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나사렛은 이름도 없는 작은 변두리에 있던 동네였습니다. 예수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더라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를 목수로 살게 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빛을 인성 안에 감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사건이죠. 야외에서 일어난 단체 식사 사건입니다. 주일날 식사를 준비해 보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는 2만여 명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략 집어봐도 5천 명과 가족들 그 여자들 하면 2만 명 정도 됐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인도해 본 경험에 의하면 2만여 명의 사람들을 배식을 하려면 훈련된 스태프들이 100명 이상은 좋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름도 모르는 한 아이의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로 모인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언뜻 상상해 봐도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온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복음을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4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행적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이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한 기적에 대한 부분을 도려내고 성경을 묵상하게 된다면 현실의 눈에 가려져 그리스도의 신비가 우리에게 감춰집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한 해가 조금씩 저물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스턴 캠브리지 공동체 모든 성도들과 변하게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라고 하고 시작합니다. 그 소식은 세례 요한의 순교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언하며 그 길을 예비하던 사람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예수께 세례도 주었죠. 그런 요한을 예수께서도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런 그가 순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든 사람은 깨어진 세상에서 저마다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쟁 사회 속에서 패배감에 짓눌려 주눅들기도 하고 인생이 어둡고 슬픈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홀로 빈들에 나가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풍요 속에 빈곤의 마음을 마주할 때도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주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갖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럼 그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내 삶의 문제보다 주님의 더 크신 선함을 묵상하십시오. 미국의 퓨 리서치가 경제 선진국 14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종교와 가족관계 등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가가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납니다. 물론 통계입니다. 전 세계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은 코로나19를 인류에게 삶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날이 저물고 어둠이 깊어져 가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허무함고 의미가 없는 것들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고 머무르셨습니다. 텅 비어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절대 한계 상황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어둠의 시간이 주 안에서는 밝아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해지면 흑암이 가득하던 그곳에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숨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일어난 그 신비, 예수님은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셨다는 확증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예수가 복된 소식이다, 예수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예수께서 유월절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가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 모든 무리들과 사람들이 푸른 잔디 위에 앉아 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는데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였습니다. 이때 잔디는 다 말랐기 때문에 푸른 잔디 위에 무리를 앉히셨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4월 초, 4월 14일로 기억이 되는데 6월절 명절 직전에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예표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목자 없이 방황하는 무리들의 삶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인간의 삶의 허전함이 다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목자 없이 살아가는 것, 인생의 주인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죽음에 처하게 되는 매우 절망적이고 희망이 끊어진 상황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 애끓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예수의 기적은 그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오늘 오병이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복된 소식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뜨거운 사랑에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나눠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애끓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병이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5절에 보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각자 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기구한 논설에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은 당신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돈 때문에 주님을 버리기에 충분한 시대입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초조하지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벌고 더 누리기 위한 삶을 추구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증명하기 위해 치열한 삶의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쌓는 삶을 멈추십시오. 이 땅에서의 소유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자신에게 주신 소명만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소명의 범위를 벗어나고 재물이 쌓이게 되면 우리를 타락으로 이끌어가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순간에 돈이 등장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일 돈으로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복의 개념도 성공의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결정해버립니다. 믿음의 개념도 물질의 척도로 생각하게 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자리를 소리 없이 대신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탐욕의 신앙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일어난 기적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표적이 보여주는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크신 손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오병이어의 풍성한 신비가 그들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그 신비는 2만여 명이 먹고도 남음이 있던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는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고독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때론 삶의 문제를 만나고, 때론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처량하고 내 신세가 왜 그럴까 고독한 시간을 보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시간 그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그 시간에 제자들까지도 마을을 가서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갈 필요가 없다. 내게 더 머무르라. 주님은 음식 있는 세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처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좀 더 기다리십시오. 좀 더 머무르십시오. 좀 더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될 때,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현재 그 일들을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 머무를 수 있는 용기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첫사랑을 느꼈던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냉랭한 마음으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더 화려한 세상 속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안할수록, 힘들수록 주님께 좀 더 머무르십시오. 갈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꺼이 위에 바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드릴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것이 우리 안에 더 두려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삶의 변화가 찾아오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올 때 더 많은 것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밤이 변하여 낮이 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지금 변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초대교회의 나눔은 그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었고 그리스도의 피를 공유한 온전한 나눔이었습니다. 빈들에 모인 무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케임브리지 공동체 안에도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삶에 담아지는 그 풍성한 핀비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더 풍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불과 30초가 안 되는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핍을 주입합니다. 소비자들의 결핍을 찾아내 이를 채우기 위한 수많은 광고가 지금도 전 세계에 쏟아집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흔들리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더 깊어지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적일 때라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공급이 끊어진 것 같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십시오. 실수가 없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 평소보다 더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주님, 우리를 더 가까이 나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고뇌의 상황들 속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음성으로
집어들어 읽으라, 집어들어 읽으라 라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고 어거스틴은 고백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쏟아지는 눈물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책을 펴들고 읽었던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2만여 명이 모인 그곳은 날이 저물어가는 밤이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캄캄하고 암흑 같던 그곳에 하나님의 전등이 켜지고 온갖 음란과 더러운 것과 속된 것과 가증된 것들이 판치던 일들이 주께서 손을 들어 축사하며 감사기도 할 때에 떡과 물고기는 이제 어두운 밤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모든 무리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빈들에 모여있던 무리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며 아마 자신들의 선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만나 메추라를 통해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에 먹을 양만큼만 공급받았습니다. 쌓아놓은 양식이 나를 살리고 풍성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하루가 지나면 썩을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약 5,000명이나 되었는데 이는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셋째로 오병이어의 표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때가 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함께 있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놀라운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벳세다의 날이 기울어져도 그곳은 결코 캄캄한 빈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곳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이 지고 밤으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의 변화되는 이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예배를 바라보며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아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고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독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는 독사가 아니고요, 독이 있는 뱀이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뜻은 내가 생각한다. 도케오에서 파생된 말인데 영어의 도그마입니다. 성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서 이 영광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저는 과연 정말 그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이 있을까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낮아지심으로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은 낮아질 때 임합니다. 영광은 섬길 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영광입니다. 절대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영광은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예수는 고난받으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성취하십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성육신하신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순교했지만 어쩌면 그곳에서도 하나님 영광은 드러났을 겁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사역 전체의 목적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하며,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고 지어진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그저 성품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길들여져 가며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가운데 물고기와 보리떡이 끝없이 생겨나는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주님의 손에 들린 물고기와 보리떡은 끝없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그 능력은 쌓아둠에서가 아니라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나눔을 통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로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의 시선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나눔을 통해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많은 것들을 채우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조금 부족했고, 이 땅에 조금 가난했고 연약했고 남들처럼 완전하고 좋은 삶을 살지 못했어도 주님 보실 때 하나님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작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식어진 마음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기도 하고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은혜와 실망의 경계선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가도 끝없는 빈들 같아서 멈추어야 할지 아니면 더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겠죠. 평범함의 자리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스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드려보십시오.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하며 신앙생활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표정으로만 반응하고 끄덕이면 안 됩니다. 내가 그 기적의 현장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지라도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있던 이름 모른 그 어린아이가 만난 은혜와 그 축복의 현장이 우리의 삶에도 임해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드리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도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신앙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저 멀리서 누군가가 받는 은혜만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제 잠자는 나의 마음을 깨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혹은 너무 커서 주님께 드리기를 아깝지만 어렵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위해 기도하며 주 앞에 머무르십시오. 오병이어는 기도할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또 갈망했던 자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캠브리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2년 이제는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먼 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게 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의 오병이어의 메시지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다른 이들에게 실려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매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가난한 이들에겐 주의 복을 내리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주님의 위로를 주시며 죄로 병든 이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한 이들에게 주님의 소망을 주시며 슬퍼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